잠언이 1장부터 9장까지 나타나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부터 잠언이 또 계속되는데 22장까지 나타나는 잠언은 조금 다릅니다. 잠언의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타나는 잠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잠언의 중심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의 중심부에는 짧은 단편의 잠언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장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단편의 잠언들이 들어있는데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들어있는 단편의 잠언들이 376개 정도 단편의 잠언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3천의 잠언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3천의 잠언들 가운데에 한 소수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3,376개, 때로는 5개 이렇게 학자들에 따라서 하나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잠언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잠언이 10장에서부터 그 뒤로 쭉 넘어가서 29장까지 나타나 있는 이 잠언들에는 주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다양한데 잠언에 들어있는 이 주제들은 약 77개 정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단편적인 많은 잠언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잠언 10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잠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인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지금 이 10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잠언 1장 1절을 말씀할 때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을 또 다시 10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이렇게 단편적인 솔로몬의 잠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는 왜 필요한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지혜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지혜가 왜 필요한가?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나? 그러면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내 삶의 근심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문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렇게 말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10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분별한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거죠. 무엇을 분별해야 되나? 이 분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입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분별하는 삶. 내 입을 분별하는 삶. 그래서 성경은 말을 분별해라. 우리의 말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하는 말이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준다. 의인의 입은 교훈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대조적으로 악인의 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에는 지혜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이 미련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그 입에는 그 등에 채찍이 예비되어져 있다.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훈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미련한 사람 악인은 죽는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 31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에는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입 그렇게 이야기하면 악인의 입은 독, 멸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타나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말씀에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4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입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이 왜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말이 소중하고 말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모든 천지 만물은 말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말로 창조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 있는데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망하게 할 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뭘 가지고 분별합니까?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가 말을 가려서 잘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상황이 흔들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는 철떡같이 약속을 했다가도 말이 변하거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내면적인 형상. 그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은 사단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는 나를 살게 하는 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첫 번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야. 또 말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때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은 몸짓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수화를 하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말을 분별해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분별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아닌지를 분별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재물, 이 재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부자의 재물?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재물인지 아니면 무익한 재물, 오히려 누가 보아도 그 재물은 죄를 쌓는 재물인지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그거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내가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복인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쌓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악을 쌓는 일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 죄를 쌓는 그러한 일들은 망하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게 정말 복인지 아니면 죄, 악을 쌓은 일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뭐냐?
오늘날 세상의 문제는 불로소득을 좋아한다는 거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건 진짜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재물에 대해서 그것은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아닌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난 15절을 다시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재물이라 내 삶에 오히려 견고한 성이 되고 있는 재물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분별하는 삶뿐만 아니라 절제하는 삶이에요. 절제하는 삶. 오늘 말씀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제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절제해라. 그거예요. 말을 절제해라. 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네 입술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19절 말씀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말들이 사실은 별 쓸데없는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면서 굳이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되는 말은 별로 많지 않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몇 가지만 있어도 사람이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들을 하면서 말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고 나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말을 절제해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삶을 절제하라는 거야. 삶을 절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여기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게으름도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다음에 하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거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해야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을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23절에도 나타난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낙인 줄 알고 있지만 절제해야 된다? 그거 멈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절제시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내가 소욕,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절제해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계획, 품고 있는 소망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절제해라.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삶은 두 가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분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절제해야 되는 일 잘해야 되고, 내가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내가 악인의 말인지 의인의 말인지, 아니면 내가 얻어들이는 소득이 불의한 소득인지 아니면 정당한 소득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삶을 절제하며 살아라. 분별하고 절제하며 살아라. 그게 지혜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지혜로운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잘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브레이크 없는 인생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으름도 절제할 줄 모르고, 말도 절제할 줄 모르고, 악도 절제할 줄 모르고, 멈출 줄 모르는 삶으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별하는 삶, 절제할 줄 아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들을 절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방해되는 생각들을 절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해 주시고 남은 시간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모든 열매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의 악한 소망을 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